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요,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은 그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 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느슨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한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복되시고 의심할 여지 없는 통치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분이며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밝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 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요, 그대가 맡은 보아를 잘 지키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를 두고 잡담하면서 일으키는 혼란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잡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대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6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표현은요, 구약에서 모세, 사무엘, 다윗, 선지자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레갑 사람 하난, 세 명의 임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디모데의 영적인 지위에 그 영예로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 디모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디모데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호는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칭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지향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바울은 피하고 라는 단어를요, 형제 명령형으로 씁니다. 이것은요,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피하면 됐다. 이 한 번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피했다면 내일도 피해야 하고 내일 피했다면 내일 모레도 피해야 하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경계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인하는 삶이 예수님을 쫓는 자기의 십자가를 짓는 삶인데 한 번의 부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악한 길을 피해야 하고요. 우리를 매일매일 부인해야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니고요.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피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은은요, 법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는 공의를 뜻합니다. 이것은요, 문맥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써 그에 걸맞는 삶을 힘쓰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물질에 대한 경계의 교훈 이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을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경건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데 문맥으로 볼 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 정직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뜻하는데 이러한 것은 자기 희생, 즉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인내는요, 인생의 어떠한 불행과 고난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삶, 도망치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는요, 통제된 힘이라는 뜻으로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르다라는 이러한 원어적 의미가요, 추구하다, 구하다라는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이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하여 달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갈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만 이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왜 이렇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들을 바르게 구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내가 신앙 안에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면에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7절부터 19절 부자들을 향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부자들을 향하여 훈육할 말씀을 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주일 본문 이 앞에서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말을 또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둘은 다릅니다. 먼저 앞서서 이야기했던 어제의 말씀에서 6절부터 10절은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부를 축적하려는 탐심을 가진 자들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본문은요. 이미 부한 자들, 곧 이미 부자인 자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앞선 부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탐심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라면 오늘의 본문은 부자가 된 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교훈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재물이지만 재물을 추구하는 것, 이미 얻은 자의 그러한 마음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권면을 하면서 내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과 외면적인 모습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면적인 것인데 17절이에요. 내가 이 소망에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소망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유해지면요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가 사람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 축복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하게 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재물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서 누리게 하신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부산물인 그러한 재물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 재물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권면했던 바울은 이제 외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외면적인 모습인데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함께 나누는, 공감하는, 교제하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들에게 마음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왜 내 부를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부를 포기하라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투자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세의 보상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부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부를 소유하는 데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데에 힘쓰고 나눌 때에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세에 더욱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크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참된 생명을 위해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선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20절부터 22절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이에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계속 경계해왔던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부정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것을 피하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2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경고를 들어야 돼? 나는 이미 디모데가 왜 거기 갔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권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1절 후반절이에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를 향한 편지인데요, 마무리를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자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전서는요, 목회 서신,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부탁했던 디모데전서의 말씀 중에 내가 힘써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노력하고 추구할 때에 이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위하여 분별된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울부짖음이 담긴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내일 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